도둑 사랑하는 자라는 영화 제목. 임사영이 임사희를 배신한 것을 발견하고 아들을 손수 제거하려 했으나 임사영은 꿈에도 임사희가 자신을 등지고 돌아설 줄은 몰랐다. 국왕이 중병에 걸리고 이열과 은조가 국왕을 해치려 한 혐의와 반역 음모로 의심받아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게 된다. 도승진은 이번 판에서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확신하며 자신을 배신한 모든 자들을 이미 손수 제거했으니 곧 천하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임사희가 몰래 이열과 은조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태자를 도와 거짓말로 숨겨주기까지 했다. 도승진은 분노하며 자신의 아들을 직접 처벌하고 격분한 나머지 임사희를 직접 죽였다. 임사희가 이 난관을 넘길 수 있을지, 이열과 은조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열과 은조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승진은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즉시 임사희를 소환했다. 짝! 한 대의 뺨 소리가 울리며 임사희의 얼굴이 어지러워졌다. 이놈아, 네가 한 짓이지? 네가 그놈들을 풀어준 거 맞지? 임사희는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실 겁니까? 임사희의 말을 듣고 도승진은 크게 웃으며 소리쳤다. 하하, 네가 방금 뭐라고 했지? 그만하라고?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느냐? 내 계획은 이제 거의 성공 직전이었는데 네 같은 축생물이 다 망쳐버렸어. 네가 누구라고 감히 나를 거스르느냐? 응? 임사영은 분노하며 칼을 뽑아 임사희를 겨누고 이를 갈며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너를 못 죽일 줄 아느냐? 임사희는 늘 궁금했다. 도승지의 눈에 자신이 대체 무엇인지. 이 기회를 틈타 그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만약 제 눈에 제가 단지 하나의 장기말이라면 그럼 저를 죽이세요. 임사희는 말하면서 칼날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임사희의 광기 어린 행동에 도승지는 흥분하며 미친 듯이 웃었다. 하하, 내 놈은 정말 축생물이로구나. 과연 네 어미와 똑같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내가 못 죽일 줄 알았느냐? 말해주마. 내 눈에 너는 그저 찌꺼기일 뿐이야. 네가 내 피를 조금이라도 이어받지 않았다면 진작에 죽였을 거다. 자, 어서 이열과 은조를 잡아와라. 만약 그놈들을 못 찾으면 네 목숨으로 대신할 테다. 임사영이 직접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임사희는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속에 웃었다. 아버지는 그들을 절대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아주 멀리 갔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도승지. 임사희가 말을 마치자마자 임사영은 칼을 뽑아 임사희의 배를 찔렀다. 임사희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임사희는 배에 꽂힌 칼날을 내려다보고 다시 임사형을 바라보며 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제 손으로 직접 아버지를 죽일 겁니다. 임사희의 증오에 찬 눈빛에 도승진은 몸서리쳤다. 그는 즉시 칼을 뽑았고 임사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바로 그때 그의 아들이 뛰어들어왔다. 임사희가 피 웅덩이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이신 겁니까? 도승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 이 녀석은 주인을 배신한 자다. 감히 내 뒤를 치려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시체를 숲에 버려서 늑대들의 먹이로 만들어라. 너도 본받아라. 나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죽어야 한다. 도승진은 그렇게 말하고 차갑게 떠났다. 임사희의 형은 떨면서 임사희의 시체를 뒤집으며 당황해서 말했다. 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 거냐? 임사희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다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임사희의 시체를 업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임사희의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흙으로 덮으려 했다. 그때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깜짝 놀라 자신이 짐승의 먹이가 될까 두려워 임사희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쳤다. 같은 시각 해림 아가씨는 은조의 밀서를 갑자기 받게 되었다. 그녀는 홀로 깊은 숲으로 들어가 은조를 찾으러 갔다. 도망치던 중 그녀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해림은 발을 부여잡고 아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우연히 나뭇잎 더미 속에서 한 손이 보였다. 해림은 크게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나뭇잎을 헤쳤다. 임사희의 얼굴이 드러나자
해림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임사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임사이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해림은 두려움을 참고 달려가 임사이를 흔들며 말했다. 임사이, 당신입니까? 아직 살아 계시죠? 왜 이런 꼴이 된 거예요? 빨리 깨어나세요.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임사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걱정하는 해림을 보며 미소를 지은 후 기절했다. 해림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임사이는 한때 해림의 약혼자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해림을 거절했다. 처음에 해림은 그를 차갑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접촉하면서 그가 은조와 이열을 몰래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점점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임사이가 이런 결말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림은 착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임사이의 몸을 숲 깊숙이 끌어냈다. 늑대떼가 습격했을 때 그녀는 불을 피워 늑대들을 쫓아내고 임사이를 보호했다. 밤이 내리자 해림은 자신의 몸으로 임사이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하늘이 사람의 정성을 저버리지 않아 마침내 해림은 한 동굴을 찾았다. 그녀는 임사이를 동굴 안으로 데려가 입으로 물을 먹여주고 먹을 것을 찾아오고 직접 상처를 돌보았지만 임사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해림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은조만이 임사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림은 불을 피워 임사이를 데워준 후 홀로 깊은 숲으로 은조를 찾으러 갔다. 해림이 지쳐 쓰러질 뻔했을 때 그녀는 어렴풋이 은조를 보았다. 해림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은조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쓰러졌다. 지친 모습의 해림을 본 은조는 매우 걱정하며 이열과 함께 해림을 동굴로 데려가 쉬게 했다. 해림이 깨어나 은조와 태자를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조, 태자님, 두 분이 여기 계시네요. 드디어 찾았어요. 가요,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해림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은조가 말했다. 해림 씨, 무슨 일로 이렇게 당황하신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해림은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임사희 씨가 상처가 아주 심해요. 지금까지 혼수 상태예요. 은조 씨, 당신만이 그를 구할 수 있어요. 빨리 가요. 임사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은조는 걱정하며 이열을 돌아보았다. 이열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마 도승지가 그가 우리를 도왔다는 걸 알아채고 손을 쓴 모양이군요. 해림 씨, 빨리 길을 안내해 주세요. 해림의 안내로 마침내 은조와 태자도 임사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임사희의 상처가 곱아 감염되고 온몸에 고열이 나며 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은조는 자신이 너무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임사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은조는 아파하며 말했다. 태자님, 임사희에게 즉시 수술을 해야 해요. 상처가 아주 심해요. 붕대와 깨끗한 칼, 그리고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열과 해림은 즉시 은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 은조는 칼을 불 위에 달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임사희, 조금 아플 거야. 참아줘. 포기하지 마. 너 죽는 거 안 돼. 내 말 들려? 은조는 용기와 재능을 모두 끌어모아 임사희의 상처를 치료했다. 수술 중에 임사희의 눈썹이 가끔 찌푸려지는 것을 보니 아마도 고통을 느끼면서도 참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살아서 도승지를 벌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지,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